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3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교재를 보시면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인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들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행복한 권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하라고 하는데 요즘 계속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서귀포 명성교회 와서 짧게 말씀을 전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길게 하는 것이 매우 위태롭고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예전에는 길게 하는 게 쉬웠는데 요즘에는 길게 하는 게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지만 오래간만에 한번 길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한 권사. 자, 저를 따라 같이 합니다. 행복한 권사. 행복한 권사.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면서 행복한 권사가 됩시다. 행복한 권사가 됩시다.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행복한 권사님이시네요. 시작. 행복한 권사님이시네요. 네. 교회 화목해지고 웃음이 넘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과 같은 게 권사님이잖아요. 집에 들어왔을 때에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은 또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내가 수고했어요 하고 웃으면서 맞이하는 집안과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나는 내 할 일을 하야 한다.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TV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딴 일을 하고 음식을 이렇게 저녁을 준비하다가도 남편 소리가 들리면은 여보 왔어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수고했어요. 진짜로 이거 행복하겠다는 거 수고했어요.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뭐 출근도 안 하고 맨날 집에 있어도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면은 갔다 왔어요 하고 웃으면 그거 왜 중요하냐면은 그걸 누가 보느냐면은 애들이 본단 말이에요. 애들 집에 없어요. 애들도 애들 없어요. 다 떨었어요. 어렸을 때 애들 안 나갔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집안이 웃음이 넘치고 또 남자들은 태생상 잘 이렇게 웃거나 나긋나긋하거나 그런 부드러운 남자를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권사님들은 또 밝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도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요즘에 바뀌었죠. 암탉이 울면은 알을 낳는다. 알을 낳는다. 그렇죠? 암탉이 울어야 아들을 잘 낳는 거지. 암탉이 막 울어야 돼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암탉이 제대로 잘해야 알도 낳는다. 옛날 말이죠. 사실은 역필종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유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항상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우하시고 구원의 은혜도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구원의 은혜는 어떠하다? 다 동일하다. 다 동일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우려먹는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교회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약간 여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 교회의 하나여서 좀 조용해라. 또 태생적으로 볼 때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느냐? 여자는 입으로 사는. 입으로 산다. 말을 해야 산다. 남자는 말 안 해도 살아요. 남자는 하루 종일 한마디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여자들은, 자매님들은 이 말을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좋은 말도 하지만은 좋지 않은 말을 더 하게 되잖아요. 맞아. 부정적인 말을 더 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 의해서 좀 잠잠해라. 좀 말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해야지. 좀 잠잠해라. 그런 말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받은 여자 성도 자매님들 가운데 신앙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을 이제 집사로 동등하게 인정을 하고 임명을 하고, 그리고 더욱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한 직분이 권사와 안수직부,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님이라는 직분이죠. 그런데 이제 여자 직분이 이제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참 곳곳에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시골 교회인데, 쫙쫙이 시골 교회인데, 저는 우리 교회도 나름 도시교회라 생각 안 하고 시골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동에 있기 때문에 네? 도시교회래. 아, 그런가? 맞습니다. 그럼 인정 오케이 알았어, 도시교회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시골교회 이 동홍동을 이렇게 살짝 벗어나면 다 저쪽에 효동 남원도 좀 괜찮던데 그래도 그게도 시골이라 그러더라고. 그쪽도 표선도 시골이라고. 의미도 있어요. 위미도 있어요. 위미도 시골이라 그러고 동네는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시골이라 그러더라고. 그런 교회도 이제 자매님들이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장로님이 왜 안 뽑혔을까? 지금까지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안수도 주고, 여자 자매님들에게 장로도 주고 안수도 주고 해서 했는데, 장로님이 왜 여자가, 자매님들이 왜 장로님으로 안 뽑혔을까?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3분의 2 내지 2분의 1이 장로님입니다.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남자들이 얼마 안 돼요.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70세 이상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70세 이상 생존하시는 분하고 여자분하고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딱 2배로 다 차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오래 살고, 우리 남자들은 왠지 모르게 빨리 가셔. 빨리 데리고 가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행복하게 남은 생을 혼자니까 좋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 교회는 자매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없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자 장로님이 없을까? 여자 자매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 뭐 외모가 떨어져, 뭐 지성이 떨어져, 이성이 떨어져, 기도가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 마음의 준비가 안 해봤으니까, 그죠? 안 해봤으니까 아예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장로되는 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자포하고 자기 포기를 하고 또 밀어주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 물론 말도 좋아하지만은 여자는 질투에 동일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질투하는 게 세요. 아주 셉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거나
나보다 앞에 있거나 나보다 먼저 되는 거 특히 자매님들이 더 싫어해요. 희한하게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상관이 뭐 조금 마음에 이제 좀 기분이 안 좋긴 안 좋은데 자매님들이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적은 누구다? 여자다. 여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연구를 본 결과,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래서 자매님들이 장로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 법한교회도 여자 장로님이 계시고 서귀포교회도 여자 장로님이 계시고 서귀포 제일교회 있나? 하여튼 있어요. 지금 큰 교회들마다 여자 장로님들이 자매인 장로님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어떻게 뭐 자매님 장로님이 있어서 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 모시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남자들이요 이렇게 암탉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야. 눈치 본다고 말을 세게 안 하는 거야. 말을 세게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 세게 하다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인상 쓰고 막 그랬는데 자매님이 딱 한 분 계시니까 자매님이 슬금슬금 눈치 보고 말을 보드랍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이 자매님이 나가면은 이제 나가서 한번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야. 이제 완전 왕따 되는 거야. 왕따. 그러다 보니까 조심한다는. 그래서 당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참 우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 그렇구나. 그래서 이 당에도 여자 장로님들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도 여러분들 중에 자매님 중에 장로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소식을 장로님들에게 널리 알리시기 아멘. 그거는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총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데 두려움이 없이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가운데에 앞으로 이제 장로님 내년에 내후년에 이제 한 번 더 은퇴하시면 뽑기는 뽑아야 될 텐데 그 자격의 기준을 당회에서 정할 때에 제가 정할 기준은 그거예요. 권사와 안수집사에 하나여 장로를 세운다. 서리집사는 바로 장로 되면은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싸웁니다.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규를 정해서 후보자들을 권사와 안수집사로 정해서 뽑으면은 이것이 이제 역량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장로님을 뽑게 되겠죠. 어디로 이렇게 멀리 가버렸다 그죠? 멀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베베라는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청구하고 누구를 추천해요? 베베라는 자매님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새벽 기도 때 베베라는 자매님에 대해 기도를 잘 안 할 때가 있는데 저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에게 돕는 자매님들을 많이 붙여주옵소서. 루디아와 같은 자매님을 붙여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자매님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그런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근데 두보라는 어떻습니까? 네? 두보라는 두부 그거 살짝 애매한데 그 자매님들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베베라는 자매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 여자가 아니야.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예절로 예우를 하고 그를 영접해주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어라, 협력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고 특별히 누구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죠.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 이 자매님이 누구의 보호자라고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예요. 야, 그러니까 이 베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알게 되죠. 그야말로 보호자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누님의 존재가 아니에요. 누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어머니와 같이 자기를 돌보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남자들이 못 보는 걸 여자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매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또 간증을 해보고 어제도 간증을 했는데, 제가 전주 동신교회를 제가 이번에 다녀오고 또 김제에 가서 금산교회도 이런 기역자교회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기역자교회. 기역자교회는 왜 기역자교회예요? 그렇죠. 남녀 유별하여 복음의 초기 시대에 남자는 여자를 볼 수 없고 여자는 남자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딱 나누어서 목사님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누구? 여자 이렇게 해서 기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강대상에 이렇게 강단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자매님하고에도 휘장이 젖어 있어요. 남자 못 보게 돼 있어요. 남자 목사님 자체를 예배당에서 못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야, 나 그것도 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도 자매님들은 목사님이니까 보고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역자 교회 갔더니만 아니야. 지금도 지금 하고 와야 돼. 지금은 그럼 다 쫓겨나지. 그걸 원형으로 남겨두시고 안쪽에 이제 교회를 지으셔서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사택도 있고 있는데 또 전시관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자매님들의 지위가 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여성들, 자매님들 역할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만큼 부흥의 역사. 목사도 못 쳐다보는데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성미도 남자가 들고 와요. 여자가 들고 와요. 여자가 들고 오지. 성미도 아직까지 성미를 하더라니까. 야, 이게도 있어요? 어메 동보야. 아주 그래요. 이야, 아직도 승리를 하네. 승리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 알아요? 승리. 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랬구나. 거룩한 쌀이라고 승리. 뭐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죠? 승리. 예, 그래서 이게 승리 보재기 있잖아요, 그죠? 당시에 사용하던 승리 보재기가 있더라. 그걸 전시를 해놨어.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쌀 풀 때에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부어요? 그렇죠. 선미에다가 딱 붓고, 그리고 우리 밥 먹는 걸 먼저 안 하고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목회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선미 가지고 사실은 목회자들이 밥을 먹었죠. 그죠?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결국은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챙겨주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어서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먹고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 말씀에도 베베라는 이 자매님이 누구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밥만 죽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후원들과 모든 위로와 격려. 사도 바울이 혼자인데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남자가 센 척하지만요, 남자처럼 약한 존재가
없다. 없어요. 아주 남자는 약해요. 여자는 강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훨씬 강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훨씬 약해요. 보면은 그냥.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자매 대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가 있었다? 베베라는 자매님이 있었다. 즉 여자의 힘이 있었다. 즉 권사님들의 힘이 동반이 되어야 목회를 감당해내고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깨닫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이제 성경에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왜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아직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초대 교회 이후에 그러면은 목사도 필요가 없는 거죠. 목사도 나중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제사장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가 점점 발전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교회의 부흥과 함께 자연적으로 교회의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고 이렇게 권사라는 직분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권사님들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항상 존경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아주 귀한 권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직분을 가진 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더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권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하신 권사님입니다. 얼마나 권사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권사라는 것은 같은 사역을 수행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볼 때 권사는 돕는 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권사의 직무를 보면은 제8장에 총회 우리 헌법에 보면은 제8장에 안수집사님 권사에 나오죠. 시작.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공비받은 자와 반란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제안을 하고 건설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되느냐면은 재직회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재직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고 자꾸 재직회 회의하면 막 싸우려고 덤비드는데 재직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재직회의 일원이 된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주집사님, 집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시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건설적인 것을 제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재직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재직회 활용을 안 하면 목회장님 쫓아가 또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나하고 친하니까 또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로님 머리가 아프고 또 당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죠? 이게 막 절차가 복잡한 거야. 그런데 장로님 아무 장로님하고 하나도 안 친하네.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한테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직회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는 여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네? 교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목사한테 와가지고 물 샌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물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내가 봉사를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알 때는 딱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재직회 때 이야기를 해서
이상하게도 남자 화장실은 멀쩡한데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청소하러. 가끔 하고 들어가요. 청소하러 청소하러. 그 남자 화장실 여자분들 들어오시는 분 청소하러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남자 화장실은 멀쩡해요. 남자 화장실은 너무 깨끗해요 지금. 뭐 조금 막혀서 이런 거 뚫으면 되긴 하고 깨끗해. 근데 저도 이제 청소하러 이제 뭐 휴지도 집어넣어. 휴지가 떨어지면은 휴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휴지가? 그럼 뭐 휴지 없는 사람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는 거야. 휴지 떨어졌다 소리 지를 게 아니라 휴지 떨어졌으면은 창고에 가서 휴지 잔뜩 쌓아놨어. 그걸 딱 이렇게 탁 털어가지고 여러분 휴지 바꾸는 거 알아요? 네. 네, 가르쳐 드릴게요. 휴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 닦는 휴지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요즘은 열쇠로 안 돼 있어요. 열쇠처럼 돼 있는데 그 열쇠가 아니야. 그걸 누르는 거야. 누르면 열려. 맞아요. 네, 열쇠가 아니에요. 그걸 요즘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열쇠로 안 해놨어. 열쇠처럼 생긴 그 이렇게 돼 있는 그걸 탁 누르면 열려요. 열리면 이제 휴지 이렇게 쌓은 걸 다 한 2개 반 정도 들어가면 꽉 차던데 닫는 거를 탁 닫으면 밑에서부터 빼면은 휴지가 돼. 또 동그란 휴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고 딱 가면은 또 여기 이제 그 비품실에 가면 그죠? 저기 뭐 세탁실에 가면은 동그란 게 있어요. 다 터져가지고 이 휴지는 조금 기술을 요해요. 왜냐하면은 안에서부터 빼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빼가지고 이걸 앞에 끼워야 되기 때문에 살짝 손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나도 하는데 목사도 합니다. 저도 하는데 이렇게 싹 끼워서 그것도 여는 방법도 똑같아요. 열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톡 누르면 열립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꼽아가지고 탁 닫아가지고 조금 빼가지고 한 개씩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다 바뀐다. 왜 이야기가 어디로 간 거지? 이렇게 건의하라. 재직해 그런 거 할 때에 화장실이 좀 우리 앞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잘 이야기해 주는 거. 재직해 이론이다. 그리고 재직해 회원이다. 재직할 때는 빠질 생각하지도 말고, 재직해 할 때는 밥 먹으러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재직해 할 때는 무조건 모여야 된다. 재직해 회원인데 회원의 역할을 못하면 회원의 자질이 떨어지게 되고 회원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맨날 빠지면서 어떤 날 한 번 와가지고 손 들고 막 난리치면 차는 봐라 좀 맨날 오지도 않더만 오늘 와가지고 난리치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항상 재직회 일원이 되어 회원이 되어서 재직회 때마다 모두가 참여해서 남들이 하는 것도 들어주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또 재직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재정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아, 재정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사분기인데 재정이 절반이 넘었나? 이런 것도 보고 어디에서 재정을 많이 쓰고 있구나. 아, 교육부스가 재정을 잘 활용하면서 교육을 잘하고 있네. 여러 행사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예산 보고 이런 걸 하는 것을 보면서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재직회를 안 하면은 이게 뭐 헌금을 하는데 왜 교회가 뭐 돈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로 와서 이렇게 면밀하게 이제는 저 LED 전광판이 있으니까 다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종이로도 나누어주니까 집에는 못 가져가지만은 이렇게 보면서 재정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살림살이를 결국은 누가 합니까? 권사님이 하잖아요. 권사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재직회는 꼭 권사님들은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를 말아요. 그리고 또 교역자를 돕는다. 좀 목사를 돕는 직분이에요. 권사님들은 어떻게 스님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키가 작아도 좀 얼굴이 못생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드리는 배려죠. 도와줘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못생겼대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고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자매님들이 도와주고
뭐 얼굴 보고 도와줍니까? 목사를 얼굴 보고 도와주면 안 돼요. 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항상 권사님들이 도와주면서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는 어디 신방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필순 권사님 우리 맨날 같이 갔는데 우리끼리 갔는데 이번 주 한 주랑 같이 가면 좋겠어요. 평경의학 권사님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또 뭐 저 김준선 권사님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또 아무리 집사님도 가보면 좋겠어요. 낙심해서 넘어져 있어요. 자빠져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 돕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다 나중에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목사가 신방도 안 하고 목사가 성도도 안 다뤄보고 이런 이야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신방하는 역할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역할도 누가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서 누구를 부른다? 목사를 불러서 목회자를 불러서 같이 돌아봅시다. 같이 신방합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기반자와 환난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위로하고 신방 가서 뭐 한다? 위로한다. 열받게 하면 안 돼. 약을 입으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100점 위로하면 200점 말하기 시작하면 감점이 돼. 감점이 시작이 돼. 말씀하기 시작하면 막 감점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위로하기 시작하면 100점, 200점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고 신방할 때에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전제하거나 점수 매기거나 원인을 이야기하거나 뭐 때문에 그래 됐다 분석하거나 이런 거 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 하는 거다? 위로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아이고 어떻게 식사라도 하셨어요? 좀 나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위로하는 역할을 권사님들이 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요. 어머님의 위로는요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형제들의 위로보다도 자매님들의 위로는요 정말로 남자를 춤추게 만들고요 남자들을 미치도록 달리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매님들의 위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신방 가서 위로만 하고 딴말하기 있기 없기 딴말하기 없기 그 외의 말들은 목사가 한다. 그리고 들어주는 것만큼 위로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은 전화하면요 전화기를 붙잡고요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이야기하시는구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너무 한 10분 20분 넘어가면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 스피커폰을 이렇게 해놓고 일을 하면서 권사님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그만큼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것도 뭐다? 위로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말을 들어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전주동신교회 갔는데 저는 35년 개척을 해서 100개 구역 어제 이야기 100개 구역 100개라 구역 100개 그런데 수요기도회를 하는데 한 5개 구역을 합쳐가지고 특송을 하더라고요. 특송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자매님이 한 70%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로운요. 은퇴하신 연로하신 겨우 걸어다니시는 장로님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겨우 걸어다니는 겨우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젊은 사람부터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39역 구역장님은 아무개 권사님이 31구역 구역장은 김무무 권사님 우리 33구역 구역장의 이름을 낱낱이 불러주면서
불러줄 때마다 구역장님이 다 인사하는 거예요. 100개 구역이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구역장 이름 다 불러줘. 그러니까 구역장이 결석을 하고 싶어도 결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구역 찬양을 이렇게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 구역 찬양을 딱 보여주더라. 3절 영상을 통해서 3절을 딱 들려주면서 지난주 구역 찬양을 했습니다고는 다 영상을 보여줘. 영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에 2명 더 오셨습니다. 와, 겁나더구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3명 더 오실 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이제 구역장을 세워주고 구역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위로한다. 교회에도 무엇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참 덕이라는 말이 픽추라는 얘기인데 이게 매우 어려운 말인데 우리 말로 하면은 교회의 모범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모범. 교회에 최소한 신앙생활하면서 손가락질은 받지 않아야 된다. 욕은 듣지 않아야 된다. 이런 소리 듣지 않아야 된다. 저 권사님을 볼 때마다 이야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잘 이겨내고 있구나. 견뎌내고 있구나. 참 저번에 지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세요.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네 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은 모범이 됩니다. 모범이.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권사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봅니다. 사람들은요 목사도 다 봅니다. 목사는 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 사생활을 사실 싹싹 감춰야 돼. 너무 많이 보면은 좋은 것보다는 그렇죠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인간이라는 존재. 그래서 사생활을 많이 감추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많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들이 봐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보기만 보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나는 모르는 점수를 매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점수는 몰라. 자기 점수는 모르면서 남의 점수는 얼마나 잘 매기는지 몰라. 남의 점수를 매기고 있는 머릿속에 저 사람은 뭐가 시원찮아. 저 사람은 뭐가 시원찮아. 저 사람은 요게 그래. 저 사람은 입이 세. 저 사람은 뭐가 요래.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죠? 위로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주동신교회 이야기 다시 할 텐데 7시, 8시 예배 시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심에 있으니까 8시에 있는데 7시부터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자리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남자들은 콧배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남자들은 오지도 않아. 그 시간에 뭘 하는지 남자들은 다 은퇴하신 권사님들이라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명씩 그리고 특송을 했어요. 그래서 특송 연습하러 이제 본당에 들어갔는데 깔끔한데 한 명씩 두 명씩 쫙 들어오더니 한마디 말을 오직 뭐만 해요? 기도. 오직 기도.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하기 애매한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할 생각보다 그래. 옆에 사람 물론 그나 좋아. 또 교회가 너무 험숙한 것보다는 좋긴 좋아. 너무 떠들면 안 되잖아. 너무 사세요.
하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예배당에 다 가서 처음부터 기도만 조금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권사님이 수요일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야 기도가 장난이 아니야. 이 기도는요 저도 기도 좀 하는 사람인데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기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한다 안 한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정도는 돼요. 여러분들 기도 시켜보면은 기도를 준비했다. 기도 때문에 고민을 했다. 기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불렀다.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대충 권사님이 조금 젊으신 권사님 같아요. 한 60대 근처인데 한 50대 후반 그래도 교회에서 접촉해 주면은 낭낭한 소리로 조목조목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단어가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선한 단어로 기도를 하더라. 그 나중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인사하라고 불렀는데 그냥 죄송하다고 가셨다 그러더라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전주 예수병원 이사장님의 부인이시라. 이분이 권사님이. 그래서 그런 날이 목사님 안 갑니다.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하고는 가셨다가 불렀는데 너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물론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기도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기도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의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가 아니더라. 누구에게 있더라? 권사님에게 있더라. 목사님이 이제 올해인가 내년인가 은퇴를 하세요. 은퇴. 수요기도의 포맷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참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포맷하고 거의 유사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 70 되신 목사님이 이 옛날 교회 가서 강당이 2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목사님이 무슨 마이크를 들고는 강당 중앙에 딱 서시더라고요. 차렷자세. 그것도 놀라웠어요. 얼마나 몸매 관리를 잘하셨는지 배도 하나도 안 나오시고 나처럼 배도 안 나오시고 딱 강당 중앙에 위에서 딱 마이크를 잡고 기도 인도를 꼿꼿하게 차렷자세 해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인도 한 15분, 20분은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차렷자세를 해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2,000석이 되는 교회가 떠나갈 듯이 마이크는 얼마나 세게 틀어놨는지 그냥 목사님이 부르시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막 성전을 막 뚫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권사님들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을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많대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철야기도 안 합니다. 금식기도 안 한대요. 그분의 주장은 밥 잘 먹고 기도해라. 빌빌해가지고 무슨 기도하냐. 이 주장이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금식하지 않는다. 건강을 해주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지만 더 나는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그 수요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철야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더라. 그러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권사님들의 기도가 참 귀하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신 일을 제가 이렇게 개척 35년을 해서 5,000명의 교회를 일구고 총회장을 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사람의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의 복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권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권사님들을 많이 붙여줘요. 좋은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헌신하는 권사님들, 마치 베베와 같이 돌아보고 돌보는 보호자와 같은 권사님들을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자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모범적인 권사님, 덕을 세우는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 부흥한다. 교회는 어떻게 된다? 부흥한다. 모범이 되는 권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어떻게 된다? 부흥한다. 그렇지 않은 권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 안 한다. 시끄럽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사님들이 되게 권사는 히라고 파라클레시스를 번역한 말이고 권면, 격려, 감천, 위로, 위안 의미를 알겠죠. 권사는 위로하는 직분이다. 끊임없이 깨달아야 됩니다. 돕기 위하여 감천하다, 기도하는 그런 직분이다 라는 거. 위로하고 화해하고 싸움하는데 가면은 화해도 시켜주고 이것이 권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권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고 또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지 직을 줄 때에 목사와 집사가 조력원이 돼서 일관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격을 얻느니라. 아멘. 자, 권사의 자격을 보면은 권사는 단정하고 권사는 참소하지 아니하고 참소가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고발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덮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권사는 참소하지 아니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그렇지만은 한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한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한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참는 게 옛날식으로 참아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막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막 열불 나고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한이 돼서 그래요. 절제는 무엇의 열매예요? 절제는 무엇의 열매? 인내 열매? 아니 성경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절제가 성경의 열매 끝에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걸 딱 문을 닫는 거 있습니다. 절제는 성경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다. 그것이 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절제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된다. 충성돼. 하나님도 알고 목사도 알고 다 압니다. 누구누구 권사님이 충성된지 누구누구 권사님이 뺀질뺀질한지를 다 압니다. 여러분 다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여러분 저 권사님은 참 충성되고 신실하고 말하지 않아도 하시는 것. 저분은 콕 찍어서 이거 해주세요 해야 하시는 분이 있고 저분은 시켜도 안 하고 뺀질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고 다 한다. 충성된 권사님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자, 무음 세례교인으로서 오늘을 경과한 자 35세 된 이상 여자 이 교수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50세였는데 이제는 40세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35세까지 권사가 나이가 떨어져서 젊은 권사님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의 선택은 당의 계리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게 된다. 55조에는 안수전 권사님들이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당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안수집사 권사는 당의 계리로
교회가 임직하는 겁니다. 교회가 임직하는 거. 담임 목사는 어디에서 임직을 해요? 노회에서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 열릴 때에 목사들은 임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위임을 받았을 때에 노회에서 위임을 받습니다. 이 교회의 위임 목사이지만은 어디에 적이 있느냐 하면 저의 적은 어디 있어요? 노회에 있습니다. 노회에서 파송해서 이 교회의 위임 목사다. 교회의 대표이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로님 선임 장로님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대표이신 아부하국의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대표는요 위임 목사가 교회 대표입니다. 그러면 장로 선임 장로님 뭐냐? 교인의 대표입니다. 요걸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의 대표는 목사이고 교인들을 대표하시는 분은 장로님이 된다, 선임 장로님이 된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마치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소개해서는 그는 매우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임직을 하고 장로 안수일사 권사를 선택할 때에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안수일사와 권사를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투표에 가져서 투표의 방법은 만장일치가 있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투표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장일치 투표제를 통해서 권사와 안수일사를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동권사님이 있고 명예권사님이 있잖아요. 협동권사는 어떤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미 권사직분을 받고 교회를 옮겨왔을 때에 협동권사가 되죠. 협동권사님이 나 이 교회 시무권사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취임을 해서 이래서 이제 시무권사가 되는 거죠.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 우리 이현주 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로 되어서 협동권사에서 이제는 바로 시무권사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명예권사는 여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명예를 주는 겁니다.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권사가 연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예권사라는 걸 통해서 권사님으로 예우를 해주고 불러주는 것을 명예권사라고. 또 은퇴 명예권사님도 있어요. 은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귀하고 복되어서 교회가 이를 기리면서 권사님 하시니 좋을 것 같아요. 권사로서 불러주고 호칭해주고 예우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은퇴 명예권사입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하시고 가서 잠깐 한잔 마시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맥심 드시고 10분 후에. 네, 감사합니다. 10분 휴식.